우리가 다루는 요한계시록 안에는 7 시리즈에 대한 말씀이 4군데 발견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룬 3가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7인 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7 나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7 대접 시리즈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7 대접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7 대접 이야기는 16장에 아주 짧게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대접 이야기 전에 사도 요한은 15장에서 3개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환상은 2가지인데요. 첫째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한 하늘의 백성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것을 봤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2가지 환상입니다. 다시 본문을 관찰해 보면 15장 1절은 순서적으로 배열해 보면 16장 1절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7 대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15장 1절을 소위 제목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 이것을 16장 1절에 배열하지 않고 15장 1절에 위치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성도들아, 15장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비교, 검토, 해석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우리가 만날 현상인데,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의 심판 속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승리한, 찬양하는, 이긴 하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게 준 책입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종말의 현상을 맞이할 것인데, 그 종말의 현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 중에 1절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절부터 4절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종말의 때 1절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있고 2절부터 4절에 위치한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제목을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신학자답게 이 안다는 단어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히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두둔하며 뒤에서 부추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실천하고 마침내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 종말의 현상 때 일절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지식적 삶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지식을 근거로 출발했고, 그 지식을 근거로 살았고, 그 지식을 근거로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반면에 1절의 사람들은 그 따름을 멈춘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우리 중에는 이 따름을 중단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멈출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신앙을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짜릿한 영적 체험을 신앙의 출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으로 보는 우를 종종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캐톨릭 신자였다가 불교의 승려가 된 현각이라는 법명을 가진 미국 승려 한 분이 있습니다. 초엘리트죠. 이 사람이 한 번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는데 자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옆에 앉아서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아주 귀엽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승복, 까칠까칠한 그 승복을 매만지면서 이 현각과 눈을 마주쳤어요. 현각은 너무나 아기가 예쁘고 천진난만해서 같이 서로 미소를 교환하며 웃고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 팔을 낚아채면서 하는 말입니다. 안 돼. 이 아저씨는 사탄이야.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뱉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이 현각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수준은 여기입니다. 근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나와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림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틀림으로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틀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배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최후까지 남아있을 미전도 종족, 이 세상에서 최후까지 남아있을 미전도 종족이 누굴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종말 때까지 이 땅에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선교사,
목사, 장로, 선교사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지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없는 거죠. 명성교회 그 세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는 거죠.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고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과 신앙의 고백은 갯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있었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뼈아픈 외침,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2절과 비교해 보자면 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가 발급하는 666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로마가 주는 풍요 앞에서 신앙도 양심도 도덕도 버린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가 발급하는 이 666 아이디 카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보장하는 보험 증서와 같은 확실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환치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자발적으로 신사에 참배하러 갔던 목사와 장로들,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나가서 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권을 획득합니다. 종교의 권력을 획득한 그들은 그 권력을 들고 인사배치를 하고 그 권력을 들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익들을 챙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목사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성도들이 로마가 던져주는 풍요로움 앞에 맥없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게 진노의 자리에 설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고종황제 비자금이 등장합니다. 과연 고종황제가 개인 비자금을 갖고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사실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종은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독일계 은행에 51만 마르크를 예치해뒀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5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고종이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쓸 요량으로 상하이에 있었던 독일계 은행에 비밀리에 넣었던 비밀 자금입니다. 그러던 중에 1909년 이 고종은 헐버트 공사에게 그 돈을 찾아 미국계 은행으로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헐버트는 고종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해로 건너갑니다. 당시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에 가서 인출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미 1년 전에 250억 원의 돈이 인출된 상태요. 잔고는 제로였습니다. 고종황제의 명령에 의해서만 인출될 수 있는 돈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고종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조작해서 돈을 빼앗아 갔을까? 돈을 인출해 갔을까? 그 사람은 이윤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의 형입니다. 이 이완용의 형 이윤용은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고종의 친필 사인을
가짜로 조작해서 돈을 인출해 일본에 갖다 바친 겁니다. 지금 이들의 자손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완영의 손자는 서울대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일제를 근거해서 니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성도들에게 이 육류 카드를 발급받아 풍요롭게 살라고 유혹하고 신앙생활하던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 666 카드 앞에 자기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당시 로마가 갖고 자랑했던 사회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도덕이나 신앙이나 양심을 생각할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없을까?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빚을 져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은행은 주장하죠.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과소비로 망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의 한도를 벗어나 은행은 우리에게 빚을 기꺼이 줍니다. 아니, 빚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출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은행이 문을 두드립니다. 돈을 빌려가라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시욕과 병적인 소비에 깊이 빠져든 젊은이들은 자기의 역량 밖의 돈들을 끌어들여 외제 승용차를 타죠. 아우디를 타고 BMW를 타고 벤츠를 탑니다. 은행에서 빌려준 돈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은행과 나와의 빚을 진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를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성찰할 기회를 박탈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돈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잔머리를 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수단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몬이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빚에 쪼들리면서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 것은 만몬에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더라도 나의 역량 안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빚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고 그 창의력 생각을 멈춘 우리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도구로 보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정신은 메말라가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을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청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멈췄나? 알량한 돈을 버는 겁니다. 월급쟁이에요. 그 월급쟁이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줄게, 외제차 타라고 꼬드깁니다. 그러니 나의
이 영성을 개발할 시간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나는 이 빚을 갚아야기에 더욱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지나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밟는 도구로 보고 물건으로 보고 결국 우리의 정신은 황폐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반대로 이 종말의 때에 찬양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을 가지고 3절 이하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666의 유혹 앞에서 버티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저는 유리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리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규명하고 증명하는 실력은 없고, 저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몇 군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십시오. 12장 17절에 보면 바다와 모래가에 서 있는 용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와 모래 사이에 서 있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12장 17절, 14장 1절, 15장 2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을 하나로 그림책에 옮겨와 보십시오. 도화지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옮겨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동해 보십시오. 바다와 모래 사이에 있는 짐승,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 잘 상상이 안 되면 이렇게 배열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모래 사이에 서 있는 짐승,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 그리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뭐가 보이시죠? 잘 보이지 않다면 힌트는 3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뒤에 서 있는 모세, 그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의 그림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요. 바다와 모래 사이에 있는 짐승은 아말렉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전의 자리에 이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도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세가 되고 싶거나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고 싶지,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적어도 너희에게 모세가 되거라,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되거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요구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시온산의 어린 양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를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를 조명한다면 모세의 팔을 받들고 있는 아론과 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은 아론과 훌의 연구를 중단하고 여호수아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해석하고 이 마지막 유리 바닷가에 서 있을 성도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여호수아를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자리는 땀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자리입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 때로는 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란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서 있어야 할 땀 냄새 나는 자리, 피 냄새 나는 자리, 지긋지긋한 자리, 또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홍수가 났을 때 세상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말 같은 두려움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갔다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짐승들이 처질렀던 배설물의 냄새, 짐승들이 짝짓기 위해서 울부짖는 울음소리, 그 짐승들이 짝짓기 위해서 얻어낸 새끼의 울음소리,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 말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면 이 구원의 방주는 거룩한 자리라는 말인데, 이 거룩이란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란, 성경에 말하는 노아의 방주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방주란, 이렇게 짐승의 배설물의 냄새, 짐승이 짝짓게 하는 소리, 그 짐승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새끼들의 울음소리, 이게 노아가 있어야 할 자리고, 이게 여호수아가 있어야 할 자리고, 이 종말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는 단아하거나 세련되거나 골방이거나 아니면 향수 냄새가 나는 럭셔리한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노아의 방주의 냄새 자리, 치열한 삶의 자리, 오물덩어리로 넘치는 세상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의 종말의 삶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냄새나는 곳에 골고다입니다. 해골 바가지들이 넘치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제 어렸을 때 그토록 가기 싫었던 공동묘지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찢기고 상하고 피냄새나고 울부짖고 살이 문드러지는 바로 그 혐오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탕이 거세게 합류되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십자가 거룩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작한 거룩의 발걸음을 내일 똥냄새 나고 피비린내 나고 눈물 범벅이 되고 먼지 뒤집어 쓰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이 들고 있는 무기로 전쟁을 치르기보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십자가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 앞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의 삶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팀 켈러는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켈러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야곱을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자신이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아주 노련한 사기꾼 외삼촌의 계획에 걸려듭니다. 7년간의 고된 노동의 세월을 보낸 후에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던 이 야곱의 눈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팀 켈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당신의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당신의 삶과 배우자의 삶은 다방면으로 뒤틀어질 것이다. 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은 다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 수 없다. 당신은 라헬과 동침한 줄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우리의 삶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건 대상에게서 실감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나는 저 자매와 결혼하면 나의 삶은 꽃길일 거야. 팀 켈러 해석입니다. 눈 떠봐라, 꽃길이 아니라 시궁창길이다. 눈 떠봐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것이다. 내 자식을 인름을 다하여 공부시키고 그 공부를 시키면 내 아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갖고 올 것이다. 라헬을 기대하지만 그 자식은 졸업하고 나면 레아로 변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올인하면, 그래서 그 올인한 대가가 여러분에게 라헬로 다가올 것이라 착각하는데 그것은 라헬로 다가오는 것이나 레아로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연만하게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냈습니다. 자식을 유학 보냈습니다. 자식을 인림을 다하여 올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나를 꽃길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나에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꼴보기 싫은 레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자식하고는 지금 절교하고 살고 있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은 레아를 가져올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의지는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들고 있는 무기를 야곱도 들고 싶었습니다. 레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얻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았다고 사람들에게 뻐기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다고 폼을 잡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사람은 레아였다란 말입니다. 적어도 2절부터 4절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리처럼 맑아지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쟁터를 바꿉시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는 땅에서 뱀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싸움들은 항상 공중입니다. 독수리는 뱀을 부리에 물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공중에서 독수리는 뱀을 땅에 패대기 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뱀의 전략, 뱀의 스태미너, 뱀의 정력, 뱀의 힘, 독수리가 공중에서 패대기 치는 그 힘 앞에 뱀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쟁터를 하늘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전쟁터를 내 뒤에 모세가, 내 뒤에 시온산의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영역으로 여러분의 전쟁터를 옮기십시오. 노아의 방주로 옮기십시오. 그렇다고 거기는 럭셔리한 곳이 아닙니다.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피비린내나고 똑같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 뒷배에 시온산 어린 양 예수가 계십니다. 사탄은 반드시 하늘에서 패대기 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뱀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한 우리는 2절부터 4절의 찬양의 소리를, 찬양의 가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를 것입니다. 이 승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절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헬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헬이 나에게 꽃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를 뒷배로 삼아, 모세를 뒷배로 삼아 노아의 방주 안에서 냄새나고 진동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바로 그 자리가 승리한 자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